네,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좀 주제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시리즈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주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지켜내고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 12권 정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가정이란 무엇이냐, 가정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용의 그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그 한 가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요즘 한 주일에 수요일 하루를 온전히 전일 금식을 합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날을 잡아서 수요일마다 이제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데, 이것이 저의 사역에 굉장한 지금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장기 금식했던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금식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그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금식하십시오. 주기적으로 금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이 오면은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있는 날은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신앙생활을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요. 어느 순간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신랑을 잃어버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금식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금식하는 날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오히려 바싹바싹 마르고 신경은 더 예민해지고요, 영혼이 곤고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그 가난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금식하면 더 은혜로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식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더 탱탱하게 굳어지고 막 힘들고 이제 굳은 땅처럼 되는데, 그러나 마음이 굳었던 만큼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은혜의 단비에 굉장히 심령이 민감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주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수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할 땐 그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고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꼭 하나님이 그 다음날 제 개인 기도를 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진한 감동으로 임재해 주시고, 정말 그 이전에 하나님을 그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내 영혼이 말라 있었던 만큼 그 은혜의 단비가 너무 귀하고 촉촉하게 느껴지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도에 관통하고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그 메마름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루의 출발부터 달라요. 이상하게 영혼이 회복되면 어디선가 막 용기가 생기고요, 오늘 하루 뭔가 하면은 뭘 하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 담대함,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무슨 일이 터져야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깊은 사귐을 위해서 금식을 주기적으로 습관화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두 끼씩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은 장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고 오히려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금식하시면 영적으로도 좋고 육신적으로도 얻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그런 은총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늘 영혼의 그런 어떤 그 은혜의 담비의 풍성이 젖어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위를 달리는 것.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나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살이 1위예요. 그리고 성형수술이 1위입니다. 제일 많이 성형수술이 발달하고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낙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등을 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혼은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하나님 나라는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사탄의 영역도요, 이 결혼이라는 것과 이 영적인 세계와 결혼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탄의 영역을 넓히는 그 방식도 결혼이에요. 이슬람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결혼을 통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그들의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 물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가서 이제 그 민족의 여인들과 이제 여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고 결혼해서 자신들의 그런 자녀들을 배출해서 이슬람화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결혼해서 이렇게 번창하는 게 별거 아니겠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그런 기독교 중심의 국가에서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렇게 장악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망가뜨리고 이렇게 분해시켜 버리려고 하는 심혈을 기울이는 사탄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분명한 영적인 대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가정,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너희가 이곳에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취해서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아담은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담이 받았지만 이 명령은 사실 가정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제 아담의 배우자를 통해서 비롯해서 아담의 그 모든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언약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언약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이행하면 너희가 범사에 잘 될 것이고 안 되면 너희가 이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또 이제 이런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한 절 더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공동체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그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공동체는 신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이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묶여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부부 관계처럼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음란이라 그래요. 음란. 하나님 음란을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신실하고 순결해야 함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투영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투영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로 간에 이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 어떤 외도를 하거나 간음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이 축복받으려면 우리가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복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아담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한쪽이 깨트리면 인간 편에서 그것을 이제 어기게 되고 영적인 음란을 이제 범하게 되면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너희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도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 고백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로. 근데 주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의 신앙에 복이 되고 이 언약을 어기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저주,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산재에 있는 모든 저주를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따라 계명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가장 복되고 이상적이고 놀라운 축복, 하늘의 복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정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하듯 부부는 서로에게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그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깨어났을 때, 아담이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여쁜 하와를 만드셔서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처음 봤을 때의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됨을 느낀 것이, 상대방을 보는데 나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부부라는 것, 가정이 형성돼서,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서로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결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놓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이제 상대방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함부로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좀 들지 않다 그래서 함부로 깨뜨릴 수 없는 성역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시대 사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 끝낸다라는 그런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죠.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지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동거해보고 그리고 결혼도 쉽게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냥 쉽게 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거는 시대적 사조이고 사상이고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인 것이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냥 뜨거운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약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결혼을 하면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관계를 이 가정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언약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하나님께 신실함을 요구받듯이 부부간에도 그렇게 서로 간에 신실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더럽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벌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외도하고 이러면 그 인생이 힘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징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살기 힘들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전 같은 느낌이 없다. 이 사람을 볼 때에 그렇게 막 가슴이 뛰지를 않고 그렇게 이렇게 뭔가 기대감이 생기지를 않는다. 연애할 때의 느낌이 생기질 않는다. 그래서 그냥 헤어지기로 결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배역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굉장히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 몇 년 지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큼 그렇게 뜨겁고 그만큼 뭔가 흥분되는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 같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처음 만나서 교제를 누릴 때에 가장 뜨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뜨거움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관계로 묶여서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그런 뜨거운, 막 감정적으로만 뜨겁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그게 중추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뜨거움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관계, 그 책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마를 때에 또 갈급한 영혼을 그 처음에 뜨거움과 같은 그런 뜨거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 성숙한 관계에서 오는 그 달콤함, 신앙의 달콤함,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늘 뜨거워야 된다. 예전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헤어져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도요,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관계의 책임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원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정만으로 이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서로의 그런 감정이 식어질수록 서로의 어떤 같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그 어떤 매개체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봉사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이나 시간이 이제 나게 되면은 어디 저런 남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좀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차 한 잔의 여유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나누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항상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는 좀 너무 갭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정 가운데 나 혼자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같이 믿어야 복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지 복이 되는데, 우리 가정의 현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로서의 가정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결혼의 원리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고집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고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중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고집으로 가정을 이루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신앙이 맞지를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속죄해내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되어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귀한 믿음의 씨앗으로 부르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에 깨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은 무엇인가? 가정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이 기본 단위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상대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그런 자매들이 원하는 배우자상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집도 다 있고 차도 있고 좋은 직장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자기는 거기에 숟가락만 올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정신이에요. 남자들은 보십시오. 여자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좋은 학교 나오면, 그래도 의대라도 나오면 여자 쪽에서 병원이라도 차려줘야지 나랑 결혼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상대방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나의 어떤 부족함을 그냥 채워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심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대에게만 항상 너만 이래야 돼, 나를 섬겨야 돼, 이런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나쁜 정신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흔히 가정이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격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서로 같이 잘 살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서로 좋았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상대도 그지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 나는 당신하고 살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짐을 같이 지고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는 무조건 이미 다 갖춰진 상대방하고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하고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각종 짐승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의미하는 것이냐면, 남자가 주로 사회적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런 일들을 혼자의 힘으로 하기 버거움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버거움을 돕는 존재예요. 남자가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사회 일을 버겁게 할 때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때 그 부족함을 덜어주고 돕는 배필로 지은 사람이 여자예요, 존재가. 남자는 여자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신 일은요,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티를 잡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감싸주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존재를 그냥 조건 없이 주님이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고 실수투성이지만 예수님이 조건 없이 안아주셔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의가 우리의 완전한, 우리는 깨진 존재지만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배우자에게 바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의 상대방이 나의 유익을 채워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으면 상대방의 트집을 잡아내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주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그의 빈자리를 내가 가서 메꿔주는 것, 그것이 서로 간에 배우자로서의 그것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가정을 묶어주신, 서로 부부관계로 묶어주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다리 한 짝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다리 한쪽이 되어주는 것이 결혼이에요. 격려하고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신공격하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없는 것 가지고 니네 집에는 뭐 돈도 없냐? 니네 집에는 뭐도 없냐? 너는 뭐도 자격이 안 되냐?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 비방은요,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비방하는 가정, 서로 티를 잡고 인신공격하는 가정은 잘 될 리가 없어요. 거기는 주님이 다스리실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이들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혼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이상만을 가지고 결혼했다가 실패합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 정도라면 나를 잘 맞춰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결혼은 험난해요. 처음에는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면 수년간 연애했을 때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대방의 감춰졌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대는 다르면 이혼해요. 다르면 헤어질라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혼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나 그런 트러블은 있는 것이에요. 서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서로 이기려고만 합니다.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밖에 없죠. 양극과 양극이 만나니까 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의 해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최고의 혼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심령을 가지는 그 순종하는 심령이 최고의 혼수인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결혼해서 그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툴 수 있어요. 서로 이기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다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야, 이거는 네가 먼저 가서 마음을 풀어줘야 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먼저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싸워도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난한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상대가 협조를 안 해. 나는 늘 잘해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늘 싸움거리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수로가 막혀 있어요. 은혜의 수로가. 그러면 막혀 있으면 이쪽에서도 같이 막으면 안 돼요.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죠. 좋은 물을 흘려보내다 보면 거기에 막혀있던 모래들, 찌꺼기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어느 순간 뚫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용기를 주고 함께 경작해서 열매를 함께 거두고 서로에게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이에요. 세 번째, 가정은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작은 세포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은 애초에 가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건한 형상으로 회복된 자녀들이 이 땅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나의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제 조금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제 조금 뭐 어딘가 의지처가 필요한 것 같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결혼할 대상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냉철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것은 무거운 짐만 될 뿐인 것이지 결코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정은 뭐예요? 그것은 최초의 교회예요.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그 행복을 위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그 가정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인 중에 가장 탁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쉐마 교육법에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씀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6장 4절에서 9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습니다. 폭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들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붙잡혀 있고 경건한 자녀를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게끔 하는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게 하는 이 가정은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가정은 말씀드렸냐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작은 세포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열한다라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작은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 이것인 것입니다. 가정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경건한 자녀들로 계속해서 후손들이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면서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아담이 공교롭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라는 아들이 나오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나왔어요.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은 이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라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믿고 우리가 정말 피땀 흘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그런 경건한 자손들을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경건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경건한 영적 후손을 배출할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남자와 여자 또는 경건해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경건한 자손을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반성경적인 사상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경건한 자녀를 배출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초 섭리에서 벗어난 가정이기 때문에, 이미 깨진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육을, 그들이 아무리 자녀를 양육해서 기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배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 사명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자녀도 없고,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주님의 지상명령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안 믿는 가족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삼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복주시고 열방을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제는 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가정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결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그 어린이들을 위한 부서를 만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린이들을 위한 공과책을 사서 매주 우리 한결이를 이제 가르쳐야겠다. 그런 이제 서로 간에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주일 오후나 또는 우리 삶의 비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상적인 가정을 회복하는 데는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는요, 마치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상적인 가정의 기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접근했다가 잘못 쌓아 올려서 그것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방식은요, 먼저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먼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시몬이라는 그런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만나셨을 때에 앞으로 너를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주님은 먼저 선포를 하세요. 이상적인 성령 받아서 교회의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되어 있는 베드로를 먼저 주님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우리 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정하고는 너무 갭이 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복받은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환상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이다.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 될 것이다. 먼저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가정에 불화가 와요, 역경이 와요, 흔들림이 와요.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